말씀을 바로 보죠. 오늘은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복지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저희 교회 7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핵심 가치가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 실은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교회를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게 하는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왜 우리가 모이느냐? 우리가 세상을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 마치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게 건강하지 않으면 모이는 것들이 여러분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흩어지는 게 잘 될 때 모일 때에도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힘쓰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힘써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이 우리로 말하면 빵입니다. 먼저 자막을 좀 그림을 좀 볼까요? 저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저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저게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이렇게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이 떡이 물결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더 나아가서는 저 떡을 누가 먹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마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물에 떡이 떠내려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떠내려가는 떡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여러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교적인 삶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 또 선교적인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끊임없이 받는 위협이 뭐냐면, 왜 우리는 날마다 퍼주기만 해야 합니까? 청주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을 무조건 선교에 쓴다. 이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정했던 그 교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0%를 선교에 무조건 다 지출을 하니까 나머지 50% 가지고 교회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다음 세대도 키워야 되고, 또 교회 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목회자들 사람비도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교육부서 예산은 늘 부족해서 목회자와 부장은 늘 골머리를 앓고,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못 주니까 좋은 목회자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청빙 광고를 내도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오면 생활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정말 골머리를 앓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또 고민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설을 새로 지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본 재정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50% 갖고 살림도 못 하는데 예배당 건축한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늘 낙후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 늘 베풀다가 정작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게 없이 살아야 합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실은 원성이나 공격들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살면 살수록 우리 눈에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지쳐요. 포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바라면 절대 우리가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면서 구제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구제에 관련된 말씀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가능하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불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하신 분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해놓고 나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선교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늘 빠지 말아야 할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데 교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실은 개신교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우리들 스스로가 어느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개신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도록 열심히 막 피하라고 알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데이터를 내려보면 여러분, 천주교에서 운영되어지는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거의 70% 이상의 개신교 성도들이 회원을 가입해서 대부분 다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 특별히 이 데이터가 음성에 가면, 청부 음성에 가면 꽃동산에 꽃동네가 있습니다. 그 꽃동네에서 발표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 꽃동네에 후원하는 종교인들의 분류를 나눠봤더니 70%가 개신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꽃동네를 여러분, 꽃동네를 운영하는 70% 예산을 천주교인들이 모으는 게 아니라 개신교 교인들이 돕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교회들은 일을 할 때 막 드러내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별로 이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 드러낼 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도 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하는 행위들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러분 물에다가 떡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떡이 흘러 내게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다 떡을 던져버리면 그 떡은 흘러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누가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제할 때 나누고 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여러 날 후에 저와 여러분이 거둔다는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내 스스로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나누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제가 최근에 청주에 있는 그 교회를 좀 봤더니 그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속이 계속이 되니까요. 여러 고비가 있고 여러 원성이 있어서 뭐 다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느냐, 심지어 개척했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다음 목사님이 오면서 또 이 일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심을 세웠던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목회 교회를 지난번처럼 계속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교회의 철학이니까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붙잡고 가는데요. 이게 여러분 쌓이고 쌓이니까 사람들에게 저 교회는 늘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인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 있게 일하는 그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가 허허벌판에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아파트 숲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돈이 없으니까 허허벌판에다가 시내에서 완전히 많이 떨어진 곳에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교회가 아파트 중심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막 들어오는 거죠. 전도를 나가지 않아도 막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곳을 황금 어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 정신이요. 저희 예배당은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에 아이들이 예배하고 놀 수 있는 여러분 예배실과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보여드릴 건데 교회 딱 여러분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 어른들 생각해서 예배당 위치를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걷는데 좀 동선이 짧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그러지 말자. 우리가 원래 정했던 그 중심을 지키자. 여러분 당장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왜 예배당을 여기다 하지? 왜 저기다 했냐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도 우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100m 갑니까? 300m가 됩니까? 기껏 해봤자 여러분 1, 2m 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써보세요. 1, 2m 더 가는 것도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게 여러분 공간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늘 우리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시설과 재정과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마인드에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영적인 원리와 능력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 횟수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내게 구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 몇 번 해라 말하지 않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내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번 왔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교회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따져요. 김장김치를 나누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그걸 하는데 특별히 계속 받아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매년마다 오잖아요. 그러면 김장김치를 안 담아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올 줄 알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몇 년 하다 보면 저 교회에는 이 행사를 하면 이 시간대면 꼭 우리 집에 방문하더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제일 마지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왜 안 가져오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배달하러 갔었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얻어먹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자기 집부터 배달하려고 그러냐고. 목사님, 저 집 내년부터는 주지 말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와요. 막 들어갔다가 다른 집에는 가면 아유 이거 김장김치 갖고 온데 담아가지고 우리 집 갖고 오니라 얼마나 고생하냐고. 우리 집에 안 줘도 되는데 아유 감사하다고 다 그런데 그 집 갔더니 왜 인자 오냐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면서 저 집은 주지 말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입장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나눌 때에는 우리가 나누니까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감동하고 변화해야 돼. 여러분, 그건 우리의 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 꾸란 말 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가 줄 때 저 사람이 감동할 것이고 변할 거고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꿀 사람에게는 그냥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너가 구워주면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우리는 자꾸 뭔가가 변해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면 감사하는 거고요.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해를 은혜로 주시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분해가지고 이 나쁜 놈, 너는 내가 해 안 줄 거야. 하나님 해 안 주고 착한 사람에게만 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데 네 지난번에 내가 비 내렸더니 너 불평불만했지. 아이고 비 지긋지긋하게 내린다. 불평불만했지. 내가 이번에는 너 비 안 줘가지고 너 쫄딱 말라 죽여버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를 맞으면 감사하든 비를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원망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여러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베푼데 그 대상이 누구냐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나누고 내가 몇 번 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따지지 않고 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셨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의인과 악인을 여러분 가르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래요.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둘 다 안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죠. 저기는 좀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아. 아유, 저기는 도와줘도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따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지난번 교회에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따지냐면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느냐 이걸 따지더라고요. 우리가 저녁이면 편안하게 샤워할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냐. 여러분 시골 교회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갈 수 있는 교회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너희들의 베풀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으니까 베풀고 저긴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따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풀러 가면서 자꾸 우리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편안하게 밥도 먹고 샤워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지 이걸 따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따지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지 아주 오지까지 들어가서 사시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불편한 곳 그리고 물도 잘 안 들어오고 불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서 선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선교지에 가서 때로는 선교사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해보잖아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가정부도 있네요. 운전기사도 있네요. 집은 의리의리하네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계셔요. 선교사가 완전히 호화롭게 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요.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선교지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애국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에 많이들 살아요.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리지 안에 여러분 경계 근무를 쓰는 경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경비들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나라에 가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대부분 조금 괜찮게 살면 가정부와 기사가 있어요. 당연히네요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나라에 가 살면서 가정부나 운전사를 두며 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죠. 이야 나보다 더 산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선교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 나라 선교지의 나라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선교지 가서 거기에 있는 물 막 먹잖아요. 안 돼요. 탈나요. 그래서 선교지 데리고 가면 절대로 길거리에서 음식은 사 먹지 말아라. 길거리에서 물도 사 먹지 말아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생수도 좀 우리들이 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대형 하리마트에서 미리 삽니다. 그리고는 그걸 제공하죠. 길거리에 절대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아라. 여러분 먹으면 대부분 다 탈나요. 정말 고생해요. 말 안 듣고 꼭 시장에 데려가면은 거기 가서 막 참새고기 사 먹고 막 비둘기고기 사 먹다가 배탈 난 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가고 있는 시점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늘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최선을 다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좀 와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젊은이여 내 젊음을 즐겨라. 젊은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아라. 다만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즐겨라라는 거예요. 즐겨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과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꾸 만나면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어요. 저도 한 선교사하고 한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매년마다 단기 선교팀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사님이 자꾸 거슬리는 행동들을 하세요.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자꾸 하세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또 같이 화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돌아올 때 선교사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제가 괜히 그냥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또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나는 내 관점에서 그냥 좀 불편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우리는 즐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 선교적인 삶을 하는 뭐가 있냐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거죠. 할 때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하면 안 하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선교팀 데리고 갈 때는 여러분 반드시 좋은 시설에 데리고 가면 호텔에 꼭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저녁에 들어오면 수영장도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데를 될 수 있으면 예약을 하죠. 놀 수 있도록. 선교팀 데리고 갔으니까 저녁에는 집회하고 막 저녁 기도시키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한 6일째 되잖아요. 그럼 다 아파요. 막 시들시들 병들어요. 막 지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수영시키고 막 놀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칠 줄 모르고 막 살아요. 여러분, 기도시키면 아픈데요. 수영장 시켜서 놀게 하면 안 아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여러분 우리 이웃을 섬길 때는 늘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젊은 머리에 시절이 다 헛되니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근심은 뭐냐면 재정에 대한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늘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근심들이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게 하래요. 내 몸에서 악이 떠 물러가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이 생기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라면, 선교적인 삶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심이 생겼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 이 근심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요. 여러분, 때로는 그 근심거리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근심의 마음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선교적인 삶을 살았더니
오히려 저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뭘 베푸는 걸 당연하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 당연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끼리 노는 시간보다 여러분 밖을 향해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노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